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드리신 후에 우리 기도회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강단에 올라오셔서 앉았다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0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김진태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예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였네 주님을颂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섭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을 주제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회오리처럼 불어닥친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 이동의 제한 조치와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1년의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혼미한 상황 속에 처한 이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미래를 향해 이루어갈 비전도 정책도 외교와 경제도 속시원히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 취업준비생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들, 은퇴를 준비했던 퇴직자들, 미래를 향해 준비하며 자영업으로 삶을 준비하던 많은 국민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들 모두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대해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와 정의, 진리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다수의 힘만으로 이 나라의 근간이 어지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계를 옳게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한 워싱턴 대통령의 지혜를 본받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 일방적이고 분열을 일삼는 통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고 희망을 갖고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갈 그러한 비전을 품은 역동적인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서 이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취업 문제, 결혼과 육아, 노후 걱정 없는 안정된 나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 곳곳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평양 대부흥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져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갈 믿음들이 불길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큰 권능으로 이 나라를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이 돌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질병을 거두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계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모든 민족들을 도우소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시기를 믿습니다. 이때의 어렵고 캄캄함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각 나라에 많은 환자들이 공급받아 나음을 받게 하시옵소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아시는 주님, 무더운 여름에도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도우사 기쁜 마음과 자부심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토록 원하는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입술의 불평함보다는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옵소서. 멀리서 선교의 사명을 펼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아빠도 치료할 수 없고 비자 문제도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길이 속히 열려져서 세계 모든 민족이 서로 교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헌신과 순교의 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찾아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경제 성장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과 자기 신앙에만 빠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도 열정도 식어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혼 구원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과 자녀들의 평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가라 명령하신 그 땅으로 떠난 그들의 순종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영철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사 주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전부터 조성하셨고 만드셨으니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확히 진단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이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과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저희 교회가 파송한 대만의 박만선 선교사님, 터키의 이영철 선교사님, 일본의 박민규 이은진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며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불의와 악의로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피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풍토병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현지 문화와 학교에 잘 적응하여 선교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선교를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협력하는 수고가 선교의 열매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보내지는 재정들도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은 선교 헌금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성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기보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에 낙심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삶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통독, 샤우팅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힘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영적 멘토, 친구, 선후배,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적 게으름으로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연단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대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나며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이시 승리 하나님, 성령과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하신 말씀처럼 성현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 같은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가 나태함의 신앙에서 벗어나 뜨겁게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녹여주사 우리의 예배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이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샤우팅을 하면서 우리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마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샤우팅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술에 권세가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깨달아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말을 통해서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싸매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듣기 나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랬을 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이 집은 그릇이 좋은가 봐요. 아니면 이 집에는 무슨 렌즈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 만든 사람의 기분이 참 나쁘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참 잘 나왔는데 카메라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 사진 찍어준 사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찝찝하죠. 참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셔요? 그러면 찍어준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 카메라는 좋은가 봐요? 핸드폰이 기종이 뭐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똑같은 말이라도요.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이 되기도 하고 그 칭찬이 열받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냐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운을 쭉 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고 그립고 또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을 쪽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요새 애들은 다 잘해. 그 힘을 빼는 말을 한다든지 기분 잡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플러스 에너지입니까? 마이너스 에너지입니까? 다 플러스 에너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위축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자꾸 나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는 나쁜 사람이 되고요, 좋은 게 나쁜 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런 무슨 뭐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네거티브 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것으로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요, 허점을 공격하고요, 아주 그 비겁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꺾으면서도요, 기분 좋게 이기는 사람들은 지고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고도 요즘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아주 비겁하게 아주 그냥 상대방을 약 올리면서 이기는 팀은요, 다시는 그 팀하고 경기를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력으로 이긴 팀은 실력으로 저 팀한테 졌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항복을 하고 한 수 배웠다고 말하고 또 한 번 하자고 합니다. 그 실력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 실력을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주는 플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걱정하시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저 샤우팅하면서 느껴지는 건요, 저도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해요.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이러스를 물러가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날 때, 이런 전염병을 만나서 고통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지만 100년도 못 가서 함께 못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젠가 다 떠나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분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도움,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지금 가정이나 일터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 있지요. 야, 이번에 어려울 텐데, 이번에 힘들 텐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미래를 예측하게 하십니다. 예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비대면 예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8.15 이후에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후에 교회가 자성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교회 예배 금지를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얼마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정부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구나. 교회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날이 옵니다. 멀지 않은 날 우리는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성령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샤우팅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샤우팅 아직 2번 못 읽었어요. 한 번, 이제 2번 거의 끝나는데 아마 오늘 내일이면 이독을 할 텐데
여러분 뭐 7독 한 사람도 있고 8독 한 사람도 있고 뭐 10독 넘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독제 접어드니까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끊으려고 하면 벌써 다음 단락 넘어갔어. 그냥 쉽게 말하면 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샤우팅하면서 꼭 끊는 부분에서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끝까지 그냥 쫙 갈 수 있는 분들은요, 그냥 쫙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그냥 쭉 갈 수 있으면 쭉 가십시오. 그게 정석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15절까지 그냥 내리가야 끝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시편 1편도 6절까지 가야 그냥 쭉 시작하니까 끝까지 그냥 가지는 거예요. 왜요? 뭐 늘 외웠던 말씀들이니까 시편 23편 뭐 이런 말씀들은 그냥 눈 감아도 줄줄줄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을 굳이 중간중간 자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그냥 갈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갈 수 있으면 쭉 가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하다 보면 이 실력이 붙게 되면 이게 이 말씀이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분입니다. 어떤 에너지입니까? 플러스 에너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너에게 와서 그분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의로운 자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려고 하니까 옆에 도와준다고 하는 게 까발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까발리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막 감추려고 말이죠. 감추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도와주는 게 그 사람 허물을 까불리는 거야.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주는 거야. 도와준다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선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래 감추어진 것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더 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